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그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그 말씀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그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 시험의 한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거주지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시간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오늘은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7년 환란 면제받는 14만 4천 빌라델비아 교회의 운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셔서 자기 종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서 기록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 종들이란 뜻은 원래 단어는 노예란 뜻입니다. 노예의 상대어는 뭘까요?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임의 우리는 소유물들인데 우리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2장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그 교회들에게 보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건 정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7개 교회에게 보낸 편지고 또 종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결국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1장 11절에 보면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한 두루마리에 써서 이것을 7개 교회에 보내라고 되어 있어요. 7개를 써가지고 이거 각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교회에 주신 말씀이나 다 같이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루마리 책 한 권을 기록해서 처음에 어딜까요? 에베소 교회가 둘러보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회람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 7교회는 터키의 소아시아 반도라고 그러죠. 이건 터키의 아시아 요 지역을 해안가를 아시아라고 합니다. 아시아라는 뜻은 해 뜨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헬레니즘 시대에 그리스에서 볼 때 그 터키 서쪽은 해 뜨는 곳이니까 해 뜨는 곳을 아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시아에 7개 교회가 모여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 7개 교회에 보낸 편지가 2장, 3장에 있습니다. 근데 7개 교회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결국은 7개 교회로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이 어딘가 지금 지상에서 우리는 각 교회에 다닐 수 있지만 위에 공중에 올라가면 지상에 있는 교회 소속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인지 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어느 속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이 중에 하나의 교회에 소속이 돼서 공중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장 13절에 보면 7촛대 그러니까 7교회 한가운데 예수님이 서신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시고, 이 교회는 지상에서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7개 교회에 둘러싸인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는요, 우리가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 보겠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거기에 모이는 데는 다 교회 한가운데 주님이 만나니까 교회에 소속돼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각 교회가 어떤 운명이 될까? 그 7개 교회의 운명을 기록한 것이 2장, 3장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그 3장에 들어가서는 사대 교회, 지난 시간에, 그리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의 운명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각 교회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운명에 처해든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고 주님을 만날지 그것을 우리가 막연히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세밀하게 이 각 교회 성도들이 당할 일을 아주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특별합니다. 제목처럼 7년 환란을 면제받는 14만 4천. 7년 환란을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가 나와요. 주님 오실 때는 옛날에 과거에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뭐 전염병이고 뭐 싸움이 다툼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통과하고 주님을 만나는데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것을 면제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3장 10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있는데요. 7절 우선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우리말에는 거기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의 담임 목사, 당회장 목사를 교회 사자라고 해서 하나님은 교회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에인젤이라는 천사입니다. 천사. 각 교회 담당 천사가 있어요. 7개 교회니까 천사가 몇일까요? 7천사. 그래서 7천사, 7영, 7별 이런 말을 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그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천사가 예수님 모습을 하고서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열쇠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요?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 주인이잖아요. 열쇠. 열쇠가 있으면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닫고 있을 수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을 열쇠 가진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필 아델페이아. 그래서 아델페이아는 형제, 필은 뭘 사랑하다, 좋아하다, 우정 그런 관계죠. 미국에도 보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그게 이제 요 성경에 나오는 요거를 그대로 옮겨서 적은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이제 이 교회 말씀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말씀해요. 각각. 근데 여기서 1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졌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사망의 열쇠도 갖고 있고 또 음부의 열쇠도 갖고 있어요. 또 무슨 열쇠가 있죠? 예수님? 무적행 열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무적행 열쇠도 있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열쇠 중에서 지금은 예수님이 안 갖고 있는 거.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원래 갖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그거를 사도에게 주고 가셨죠.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그 열쇠를, 황금 열쇠를 받았다고 했고, 베드로를 초대교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 꾸며낸 얘기고 가짜입니다. 근데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 이것은 장소를 나타냅니다. 죽어서 사망에 가 있는 사람, 죽어서 음부에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나중에 부활시켜갖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 사망과 그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 죽은 다음의 세계를 알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자신 있게
그죠? 불안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니까 좀 불안하게 살잖아요. 이래도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근데 죽은 다음에 일을 깨뚫고 있다면 죽음이 무섭지 않죠. 그죠? 죽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천년이 지나서 백보자 심판 때 심판한 장면이 거기 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세 군데서 나와요. 바다에 있던 사람, 물론 이 바다는 불바다예요. 지옥에 있던 사람, 거기서 사람이 부활해서 나오고, 또 사망 가운데서 나오고, 음부 가운데서 나오고, 그래서 이게 최종 심판, 거기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들어가는 그 최종 심판이 있는데, 그 최종 심판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죠?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로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또 예수님은 또 무저갱이 열쇠도 있어. 무저갱은 어떤 데죠? 무저갱은 누가 가는 곳인가요? 무저갱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건 직접 귀신이 말하니까. 귀신이 말하면 그게 자기들이 가는 곳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누가복음 8장 31절에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쪽에 있다가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거기서 군단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서 왜 우리를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무저갱에 들어보려고 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은 자기가 가 있을 때를 아주 귀신처럼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무저갱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마귀, 사탄 마귀도 거기에 언제 들어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기에 들어갑니다. 천국 열쇠에 대한 부분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천국 그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그 땅에서 누구든지 매면 그 하늘들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내가 그 땅에서 누구든지 풀면 그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하시고, 여기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한 개를 준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들을 줬어요. 열쇠 꾸러미를 줬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한 사도 중에 한 명인데 사도는 몇 명이에요? 12명이니까 12명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와서 뭘 준비하죠? 기름 준비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생활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이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여기서. 그래서 그 천국 생활을 시작하려면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사도한테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거기 천국 안에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제일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그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들을 남겨놓고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사도. 근데 사도도 지금 다 죽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사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도들의 기록인 이 신약성경.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입장할 수 있고, 그 입장을 한 다음에 바로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인데, 등불이 꺼져가면 안 되니까 성령의 기름을 소멸되지 않도록 끝까지 준비해야 우리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보면 하늘들, 땅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이게 쌍수로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늘들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그건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이건 유대인 성도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찬 된 사람들을 하늘들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 땅에 속한 자들은 그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그거는 어디 한번 기록이 나오냐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와요. 에베소서 2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하늘들에 앉으셨다고 돼 있어요. 하늘들에.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하늘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앉아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하늘들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히브리 말밖에 모르는 사람은 유대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나 그 갈릴리 사람들은 외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누구한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그를 통해서 한 몸이 되어야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그 하늘들에 있는 사람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이나 유대인 성도들이 이제 한 몸이 돼야 예수님 오셔서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죠. 8절, 오늘 말씀 8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들을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이제 7개 교회 쭉 말씀하시는 걸 보면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칭찬만 해요. 그죠? 칭찬받아. 근데 그 칭찬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신당부하고 한 것이 무엇이죠? 그거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에 비해서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성령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 나오는데, 새 계명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죠? 사랑. 근데 그때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서로 나눠줘야 되는데, 아가페 사랑이 통로가 따로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있죠?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아가페 사랑을 만져볼 수도 없어. 나눠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서로 사랑,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키려면 기본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다른 말로 기름이라고 합니다. 기름 준비가 돼야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것을 지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게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보는 것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서로 사랑해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키가 나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왔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고 싶다. 성령에 충만하고 싶다. 그럼 혼자 삼기도 아무리 해봐야, 100일 교회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봐야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법칙을 완전히 두세 사람이 적어도 모여야 그곳에 바로 성령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그냥 그 성경 공부하러 여기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죠?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이곳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는 사랑하는 줄이라고 우리말 번역했는데 그것은 아우리스트입니다. 헬라어에서 아우리스트는 과거에 어느 때 반짝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했어. 그런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탄의 회당, 사탄의 모임이라는 건 누가요? 자칭 유대인들. 보통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 오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신분을 버리고 유대인 피를 섞였다는 걸 주장하지 아니하고 예수께로 나올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래서 유대인을 고집한다면 이거는 사탄의 무리라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사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이스라엘이 복음화되면 주님이 오신다. 근데 그걸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는 구분해.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의 신분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게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냐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구분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서 머리가 좋대, 돈을 잘 번대,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고방식은 세상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이건 어떤 생각이에요? 사탄의 회당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을 구분하고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도 그러니까 유대인 자꾸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봐서 유대인, 그걸 따지면 그건 하나님은 인정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이면적 유대인. 겉에 할례를 행해가지고 표를 내서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 하면은 이건 유대인이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 이스라엘 12지파 하면은 이건 신약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구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요한계시록 7장 8절에 보면 요셉 지파가 나와요. 근데 육적인 유대인들은 요셉 지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이 있었는데 야곱이 아버지가 그들을 데려갔어. 그 호적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 호적에 올라갔으니까 요셉은 더 이상 아들이 없었어요. 요셉이 아들을 낳았다면은 요셉 지파가 있을 텐데 아들 낳은 적이 없이 그냥 요셉은 죽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은 다음부터는 요셉의 후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요셉의 자손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7장 8절에는 요셉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만 12,000명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바로 유대인이 아니고 바로 성도들 중에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중요한 절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에 그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 시험에 한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거주지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한 시간이라. 그러니까 이 시험이 바로 7년 환란인데 성경에 7년 환란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7년 환란이라는 말을 왜 쓰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호라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은 시간이라고 하고 때라고 했는데요.
때라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호라라고 그래요. 호라 영어로 표시나면 호라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영어의 hour, 영어의 1시간, hour, 1hour, 1시간 그러잖아요. 이 hour가 이 호라에서 나왔습니다. 헬라어 호라에서. 근데 이 호라, 한 호라 동안에 그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호라 동안의 시험,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그 밑에 쭉 있으면 17장 12절이 나옵니다. 거기 볼까요? 내가 보던 열불들은 열왕들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그 짐승과 더불어 왕들처럼 1시간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 짐승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니까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이 이게 1시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한 일에 동안에 이제 그런 일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에는 7년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에 짐승이 활동하는데 그것이 호라에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이 요한계시록에서 호라는 7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10절로 넘어가서 원래 읽었던 그거를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면제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앞으로 있을 시험, 그 7년 환란 동안에 이것을 면제. 그러니까 7년 환란 동안에 전 3년 반은 어떻게 면제받을까요? 이마에 인을 맞아서.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고 있지만은 이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곳곳에 박혀 있어요. 빌라델피아가 그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다른 장소에 가서 곳곳에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더라. 그러니까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인침 받은 사람이 어디죠? 누구죠? 빌라델피아 교회 14만 4천 인침을 받았는데 인침 받은 사람은 그 지상에 있지만은 해를 안 받아요. 거기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는 전 3년 반,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는 후 3년 반,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는 주님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황충에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 황충이 뭐죠? 우리가 쉽게 말로 황충,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황충. 이 황이라는 것은 뭔가요? 노랗다는 노란색과 황색, 그죠? 이 충은 뭐죠? 벌레, 곤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란 곤충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 11장에서는 황충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메뚜기라고 해놨어. 메뚜기랑 너무 쉬운데 이걸 황충이라고 번역하니까 황충이 뭘까? 그래, 메뚜기. 그러니까 메뚜기라는 것은 뭐가 있죠? 뒷다리가 있어서 언제든지 하늘로 솟아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뚜기는 다른 곤충은 파리 같은 거는 파리도 곤충인데 그건 지저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메뚜기는 이거 언제든지 하늘로 솟아올 수가 있어. 그래서 메뚜기를 성도를 상징합니다. 비록 땅에 배를 붙이고 살고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걸 메뚜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 성도들인데 여기 요한계시록 9장에서 보면 이 황충들이 어떻게 되냐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를 쐬니까 변해버렸어요. 무저갱은 누가 있는 곳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귀신이 팍 들어간 거야. 성도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귀신이 들어간 성도가 다른 성도를 괴롭히는 거야. 그것이 어디? 전 3년 반 마지막 5달 동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해를 받잖아요?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거기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그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어떤 여자가 나오냐면 해를 옷 입었고 발 아래는 달이 있는 그런 여자가 나타나요.
이 여자는 바로 교회. 여기 이제 7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낳은 모교회. 이 일곱 아들을 낳는 모교회가 그 여자인데 이 여자를 통해서 7개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을 낳는데 그 첫째 아들을 이렇게 괴롭히려고 했지만 요한계시록 12장 5절 그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해를 가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올라가 버렸어. 셋째 안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죠? 네, 그게 이제 8절에 한번 볼까요?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문 열어놓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때 전 3년반에 끝나고 이제 후 3년반 되기 전에 거기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셋째 안으로 올라간 거.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 후 3년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나옵니다. 보죠. 같이 12절 13절 여기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들이 나오는 절은 요거밖에 없다고 그러세요. 하늘들이라는 것은 어디죠? 이 우주가 이게 하늘들이에요. 여기 우주를 벗어나면 하늘. 이걸 셋째 하늘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셋째 하늘. 하나님은 뭐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이 하늘을 창조 안 하셨어요. 그건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들을 그것은 쌍수의 하늘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하늘들에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쌍수의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하늘과 안 보이는 하늘을 같이 창조해서 영적인 존재도 이곳에서 같이 있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신다는 얘기는 어디로 오세요? 하늘들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셋째 하늘에 갔다가 이제 예수님이 하늘들로 오시는 거예요. 하늘들의 공중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이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을 갖고 이걸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칠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 후 3년 만에 아주 심하게 고난을 당할 거야. 물론 인침을 받은 빌라델피아는 없지만 아주 엄청난 고난을 받을 거야. 근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제 공중에 가서 주님 오시면 공중에 가서 장막 칠 거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땅과 이 세상, 교회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참 어려워요. 한번 거기 읽어보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더라.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그 남자를 낳은 그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빌라델피아에는 없으니까 그냥 교회 남은 식구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하늘들에 가서 장막 짓는다는 걸 알지 못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 괴로워서 못 살겠네. 이렇게 하지만 이런 괴로움이 잠깐이면 지나가면서 곧 하늘에 가서 장막 칠 거니까. 거기에 땅으로 내어준 것은 땅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그냥 이런 땅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예수 안 믿고 교회 생활하기 싫어. 그렇겠어요? 그러면 갈 곳이 뻔한데.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압니다. 이런 시험이 올 때는 조금 있으면 뭐가 돼요? 주님이 오셔. 그죠? 요한계시록 13장 6절. 그 짐승이 입을 벌려 그 하나님을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서 장막 치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 후 3년 반 동안에 하늘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장막 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여기에서 이 교회에서 그 교회 안에 그 마귀가 핍박을 막 하고 있는데 여기 하늘에서 장막 치고 있는 자가 있대요. 후 3년 반에. 그럼 누가 올라간 거죠? 네, 빌라델피아가 올라간 거죠. 그죠? 네, 그게 이제 13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가 40달 동안, 후 3년 반 동안 핍박을 가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있어. 하늘에 올라간 말로만 빌라델피아 교회를 비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하늘 들이 아니에요. 그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하늘들에서 장막칠 자들. 요한계시록 13장 6절은 하늘에 장막치는 자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하늘에 장막치고 있다가 결국은 여기서 끝까지 장막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하늘들로 내려와서 공중에서 장막치는 거예요. 그죠? 빌라델피아가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려와야 돼. 주님이 내려오시면 같이 내려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장막칠 곳은 어디다? 하늘들에다가 장막칩니다. 공중에다 장막치는. 그게 우리 최종 목적지예요. 야, 하늘에 올라가서 장막치니까 되게 좋겠다. 그러나 좋아할 거 없어요. 하늘들에서 장막치는 자들이 진짜입니다. 그죠?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 끝난 것 같죠. 칭찬받았지. 7년 환란을 면제받았지. 그리고 이제 전 3년 만에 땅에 있다가 후 3년 만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장막치고 있지. 이게 다 끝난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11절에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 빌라델피아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이거를 놓치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빌라델피아가 갖고 있는데 이걸 놓칠 수 있는 것. 지금 제가 이거 질문하는 것은 답이 굉장히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복잡한 것 같으면은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무엇을 갖고 있어요? 성령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교회니까, 그죠? 성령을 갖고 있는데 그게 없어지면 이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비록 그러니까 주님 오실 전에 셋째 하늘까지 갔더라도 다시 그것도 큰일 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죠? 믿음을 지켜라. 우리말 번역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는데 이거는 번역을 엉터리로 한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지키면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 이것만 되면 다른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려면 가장 시급한 게 뭐죠? 내 주위에 적어도 진짜 성도가 한두 명 있어야 돼. 그래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 성령이 있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혼자 아주 그 멋있는 아주 남들 보기에 뛰어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성령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왜? 두세 사람이 아니니까. 12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아 하나님의 그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에서 기둥이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 무너지지 않는 한은.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지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지내는 그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2장 26절에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이긴 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번 잘 믿어갖고 이긴 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그 바에서는 자기가 이긴 자라고 그러죠. 이긴 자. 이긴 자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긴 자라는데 이긴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정의가 어떻게 나왔죠?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 우리 이제 성경 강의 시작 전에 안 목사님 인도로 찬송을 불렀는데 거기 천년왕국에 대한 찬송을 불렀어요. 177장인가요? 찬송가.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이기는 자는 끝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뭐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뭐 같아요? 이것도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수님은 심판관일까요? 예수님은 뭐 마지막 모습. 변호자는 중간이고 마지막으로 어린 양인데 결국은 무슨 뭐로? 제가 오늘 어려운 질문만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금방 그거 괜히 쉬운 거구나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 마지막에 결혼하러 오신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랑의 모습을 보고 있는 자가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그냥 저거 이기는 자면 싸움 잘하는 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가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있는 대로 끝까지 내 일들을 지켜보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있어.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어. 그 나의 새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 뭐가 있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겠습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있더라. 뭐가 빠졌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금 셋째 안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빠졌어. 이기는 자에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직까지는 뭐가 하나 없어요? 신부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죠? 거기 이름이라는 것은 그거의 신분, 소유를 나타냅니다. 아버지 이름이 있으면 아버지, 자녀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은 그분의 형제란 뜻이고, 그 다음에 아내의 이름이 있으면 그분의 신부란 뜻이에요. 그죠? 아직은 신부가 안 됐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무리 지금 준비가 됐다 해도 아직 신부가 안 됐어요. 셋째 안 올라가서도 신부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신부는 언제 될까요? 공중에서 돼요. 그죠? 공중에서 기름 준비한 사람끼리 모여서 한 몸이 돼서 그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서 주의 신부 올라가겠네 이런 말은 사실 안 맞아요. 주의 신부는 지상에는 신부가 없어. 신부는 어디서? 성도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기름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 가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7교회가 만나서 거기서 이제 기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부가 되니까 신부의 이름은 거기까지는 없어요. 그죠? 7개 교회가 따로따로 떠들어서는 신부의 이름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도 신부의 이름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소속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마에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을지라도 아직은 뭐가 안 돼요? 신부의 이름은 아직 신부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죠? 그 중에서 일부만 되는 거, 신부가 되는 거예요. 기름은 끝까지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할지라도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볼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오시는데 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햇잔에서 내려오시고 지상에서 성도들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듣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같이 내려오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려오죠? 올라갔던 성도가 있으니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과 같이 셋째 하늘에서 결국은 내려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공중이에요. 하늘들에 있는 공중이라고요. 셋째 하늘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건 잠시 여행 갔다 오는 데요. 그죠? 잠시 피난 갔다가 오는 데요. 우리 한국전쟁 때 그랬대잖아요. 부산으로 잠깐 피난 갔다가 다시 이제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 셋째 하늘도, 시온산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만날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주의 날이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7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7개 교회가 이 한가운데 누가?
예수님이 딱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의 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디서 내려와요?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 이렇다 하더라. 성도들은 복수인데 그 아내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부, 예수님은 여러 신부가 아니라 반드시 한 신부야. 한 신부가 되려면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있는 사람만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한 신부로 예수님과 혼인하는 그의 성경의 클라이막스고 그의 성경의 핵심이고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과 결혼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다른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 그 무슨 그것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일을 안 한다면 예수님을 맞을 신부될 준비를 하면서 다른 일도 한다면 괜찮지만 이 신부되기 위해서 준비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다른 것만 한다면 그거는 참 의미가 없는 일이죠. 13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 있는 자,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이 말을 반복해요. 들을 귀 있는 자, 그걸 알기 원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자는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형 명령입니다. 날마다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볼까? 날마다 계속해서 듣는 그것이 과거형 명령. 한 번만 들어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거를 한 번만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걸 자꾸만 들으려고 할 필요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인데 그들도 칭찬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것을 끝까지 지키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준비된 성령을 그들은 놓친다면 그들도 어린 양의 신부가 되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7개 교회 중 하나가 되겠지만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성령의 기름을 소멸하지 않는 것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기름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